드립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잠시 동안이나마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고, 삶의 어려움을 그나마 다른 지방으로 가가지고 조금만 피해 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 살았지만, 모압 지방에 살아가는 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남편도 세상에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가슴에 피 맺힌 그 한을 담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이 진짜 처량하기 짝이 없고 구슬피기 짝이 없고, 더 이상 더 울 기력도 없고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을 만큼 그런 처절한 삶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좀 행복을 꿈꾸며 그렇게 떠났던 그의 인생의 삶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인생의 이 기구한 운명은 왜 그럴까? 도대체 내 잘못은 어디서부터 출발될 것일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 운명이, 내 팔자가, 어떻게 팔자가 이런 팔자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더 이상의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던 그 어느 날, 석양에 저 비춰오는 빨간 붉은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그 노을 가운데 비로소 한가닥에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땅 그 베들레헴 흉년이 끝이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을 접고 다시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그의 발걸음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를 따라오니까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비전도 꿈도 야망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갈 길을 찾아서, 장창한 인생의 삶 속에 너희 갈 길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또 다른 남편을 찾아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할 때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다시 고향으로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나오미는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 뼈도 묻힙니다. 그리고 그들 둘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돌아오죠. 그 인생의 그 긴 여정, 실패한 삶, 정말 기구한 운명, 정말 더러운 팔자를 가지고 다시금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 참 처량하기 짝이 없죠. 나오미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인생의 그 실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힘들고 더 무거운 것은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자신들의 친구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컸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순이는 뭐라고 말할까? 옥경이는 뭐라고 말할까? 말자는 도대체 뭐라고 말할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나가면 집 나가면 다 개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던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이제 뭐라고 말할까? 사실 미리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그 불안함에 견딜 수 없는 마음 뿐만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베들레헴의 재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나갈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지켜보던 사람들 가운데는 부러움의 눈초리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자신들도 얼마나 떠나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려웠을 때 그 미국을 향해서 참 잘 나가던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서 재산 정리해서 드림 아메리칸을 꿈꾸고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을 갈 때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참 부럽잖아요. 우리도 미국에 얼마나 가고 싶을까. 저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부러워하는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가가지고 드림을 꿈꾸며 그 모압에 가서 살아갔던 그 10년의 삶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물도 잃어버렸고 남편도 잃어버렸고 아들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백으로 돌아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베들레헴에서 가서 살아가야 될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 막막함 이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그 가슴을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이었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한눈에 그가 나오미라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야,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기쁨이 돌아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내 인생은 이제는 기쁨은 끝났다. 아무 소망도 없다. 절망 속에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은 정말 쓰디쓴 쓴물처럼 마라 같은 인생이니까 나의 인생을 이제는 내 이름을 이제는 마라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오미에 있어서야 아무런 삶의 의미도 기쁨도 희망도 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뭘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뭘까?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수십 번도 더 읽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저희 집사람도 오늘 본문이 어디냐 그래서 룻기라 그랬더니 이제 룻기는 그만하지 그러더라고요. 맨날 룻기만 하냐. 좀 신선도가 떨어지게 룻기만 계속하냐. 근데 앞으로 룻기 계속할 거예요. 아마 몇 번 더 있어요. 몇 번 더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수십 번도 더 읽다가 끊임없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부딪혀 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21절 말씀이에요. 2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나오미의 가정은 그래도 넉넉한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오늘 얘기가 뭐예요? 풍족한 중에 나갔다잖아요. 잘 사는 중에 나갔다잖아요. 많은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나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지금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텅텅 비어 아무것도 없어.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재물도 없고 어쩌면 속이 다 뭉그러져 가지고 아마 속병도 위장병도 이런 간도 시커멓게 타가지고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다 잃어버리고 아주 풍성한 데 나갔다가 다 비어가지고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는 경우는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거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징벌하셨고 전능자는 뭡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분이 없으신 그분이 전능자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앞날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 그분이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의 고통, 그 절망의 그 나락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이렇게 된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정말 징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 하나님의 축복일까? 그래서 물었어요. 징벌도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징벌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오늘 나오미는 인생의 마지막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더 울려고 해도 울 기력도 없고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더 흘릴 눈물이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저 저녁 노을 석양이 지는 그 붉은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게 닥쳐진 이 모든 이 사건들 왜 내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살아야 했는지 나는 이렇게 팔자 없는 여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팔자가 이렇게 더럽게 나쁜 이 팔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삶 속에 그 거창한 여인의 삶 속에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떠났었기 때문이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깨닫는 은혜라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요즘은 400 몇 억이라 그러대? 요즘 모아져가지고 409억인가 그렇다는데 여러분 409원의 로또를 당첨되는 것보다도 저 떨어지는 태양의 그 마지막 그 끝자락 속에서 비춰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예요. 미련한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모르고 눈에 보여줘도 모르고 입에 넣어줘도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자연인들은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일 줄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그 징계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적용 속에서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운명이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내 팔자가 이렇게 더러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무슨 죄가 내가 많다고, 무슨 죄를 졌다고 생각하던 그 여인이 그 노을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깨닫는 게 뭐죠? 여기서 회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회개란 뭐예요? 회개란 뉘치고 깨달아 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라는 뜻이 그거예요. 뉘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게 회개잖아요. 근데 히라보의 원어를 본다고 한다면 메타노니아를 그 얘기해요. 그 메타노니아는 뭐냐면 돌아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어디를 돌아서느냐면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다가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고, 모든 행동, 모든 뜻, 모든 계획이 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출세를 향해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흉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땅에 가서 인생의 삶의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려고 그 인생의 흉년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떠나갔던 그 모압 땅, 세상을 향해 갔던 그 모압 땅, 거기서 다 잃어버린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의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회개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탕자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분깃을 주십시오.
참 그 말이 안 되는, 유대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만 분깃을 받는 것인데 아버지 살아생전에 분깃을 달라 그래서 땅자가 풍족한 중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풍족한 중에 먼 나라로 갔지 않았습니까?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한 다음에 그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 돈만 있으면 사람들을 얻을 줄 알았죠. 그 돈만 있으면 성공할 줄 알았죠. 그 돈만 있으면 내 인생에 참 빛나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둘째 아들은 모든 삶을 다 탕진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기근까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남의 집 돼지 치는데 거 가서 일을 합니다. 돼지를 치면서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만 그 돼지의 주염 열매를 가지고 허기진 배를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밤 돼지 운박 옆에서 그 밤을 새는 그 밤에 저 하늘에 빛나는 반짝거리는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야,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는 훨씬 더 잘 먹을 텐데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품에 있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있던 그 품속의 생활을 다 버려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뜻을 향해서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가던 발걸음을, 세상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자. 이걸 가지고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직 상거가 먼데 집이 저 멀리 보이는데 아버지는 문 밖에 나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리던 그 아들이, 그 초췌한 모습으로 오는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인 것을 금세 알아차리고 맨발로 쫓아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으로 하나 여기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이렇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종으로 여기지 않냐고 아들 그 신분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들의 손에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던 경주, 법주 하나 들어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 술 한 병이 들어있지 않다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빈손에다가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 아끼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회개는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랬어요. 베드로는 언제 깨닫습니까? 베드로는 타고는 소리에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멀찍이 쫓아다니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과 멀어졌던 베드로는 타고는 소리에, 비로소 타고는 그 소리에 그가 깨우쳐서 한없이 통곡하며 다시금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나는요,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배가 파손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니느웨로 도망가던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을 버리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 그 명령을 버리고 다스시로 도망가고자 하는 그 요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징벌, 그 폭풍,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던 마지막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인들에게의 심판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벌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애증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풍족한 중에 나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긴 하지만 하나님께로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재밌어요. 성경이 그래서 읽을 때마다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이 그렇게 깨달을 때예요. 도대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를 봤더니,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할 때 많은 주석가들은 저랑 좀 다르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알레고리는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이 말씀을 계속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그 광야를 지내오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왔겠습니까? 배를 타고 왔겠습니까? 마차와 전차를 타고 왔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걸어왔을 거예요. 아무것도 언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 초췌한 모습으로 그는 베들레헴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까지 도착했는데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특이하잖아요. 온 성읍이, 여러분 실패해서 인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한 성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 성이 떠들어 이러면서 이가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그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나오미를 향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소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조소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얘기했다 그러면 나오미의 고백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오미가 아니냐, 너는 기쁨이다, 잘 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지금 나오미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환영을 하고 있다고요.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비난하고 조소를 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묻지를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왜 나갔느냐, 왜 도망갔느냐 따지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탕자를 향해서 왜 나갔냐 따지질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보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래, 나가지만 잘 됐다, 고소하다. 그거 봐라, 다 나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 당당하게 떳떳하게 잘 나가지만 그래 쫄딱 망해가지고 아이고 꼴 좋다. 대부분 성경 시작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동네 사람들을 다 깨워서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잘 왔다,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우리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없는 자리가 얼마나 쓸쓸했는데, 그 외로웠는데, 너 없는 그 자리가 얼마나 텅 빈 자리가 우리의 가슴에 얼마나 짓누르고 아팠는데 잘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나오미의 뜻이라고 하는 건 나의 기쁨 아니에요. 기쁨이 돌아온 거예요. 기쁨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논리를 가만히 보면 막 얘기해봐요. 너 방해가 잘했다 그러면요 변명되잖아, 변명을. 응?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쟁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너희가 어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느냐? 너희가 어찌 나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느냐 이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할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기쁨으로 맞이할 게 아니라고. 나는 마라야, 마라. 쓴물이야. 인생의 고통이야. 아픔이야. 실패야.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이런 사람인데 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환영의 마음으로 니들이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그 인생의 삶은 비참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이 자식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은 그 마지막 애정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동네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나오미를 환영하는 주님의 그 모습,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인자하심,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모르실 것이 없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 징벌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징벌은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보류의 사랑의 애증의 뜻 표현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연인들에게는 당연히 징벌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징벌은 절대로 심판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정말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 맞으시구나,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인 거라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게 뭐냐면요, 22절 말씀이거든요.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읽으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지 않았어요?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 베드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그 바닷가에서 생선을 굽고 회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인자하신 주님.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져. 이걸 읽으면서 전율이 온몸에, 사실 룻기를 읽으면서 한 번 설교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룻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전율이 그렇게 와. 읽을 때마다 전율이 오는데, 기가 막히구나. 오늘 탕자가 돌아올 때 그에게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는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처럼 말이죠. 다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내일이 염려될 수밖에 없는 나오미와 그 룻에 향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손짓을 할 때, 그리고 나오미가 그 회개하고 돌아갈 때 그 타이밍이 보리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보리 추수할 때.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 말이 보리 추수할 때가 아니라 보릿고개였으면 어떨까? 만약에 이때가 보릿고개였다면 오늘 나오미와 룻은 살아갈 길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의 법은요,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다 안 걷어가는 거 아시죠? 다 안 걷어가요. 일부러 고아나 가부들 때문에 그냥 해둔 거 다 안 잘라가지고 그냥 고구마 싹 안 캐요. 감자 싹 안 캐요. 어느 일정 부분만 캐고 안 캐요. 왜? 나머지는 고아나 가부들, 개기나 나그네들이 먹고 살으라고 다 안 가져간다고요. 오늘 이때가 그때야. 보릿고개 같다면 종자까지도 다 먹어야 돼. 종자까지도. 그러나 보리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둘 때라고요. 보리를 거둘 때니까 보리가 그 밭에, 어느 밭에 가든지 보리가 추수하고 남은 보리들이 많이 남아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오미의 가정을 향해서,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음식까지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꿈도 한 여인의 실패에서 어찌할 수 없이 돌아오는 인생의 사주 팔자를 따지며 운명의 규범을 따지며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가련한 여인의 모습 하나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의미는 그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돌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메타노이아 반항을 틀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손가락에 금가락질을 끼워주실 뿐만 아니라 송아지를 잡으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동네 사람 전체를 다 깨워서라도 그렇게 절망 속에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나오미를 환영해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그 끊임없는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보리 추수 때, 보리 고개 때가 아니라 보리 추수 때, 눈앞에 보이기에는 내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손에는 없는 것도 내 뒤에는 다 마련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마지막 그 절망의 순간에 저 석양의 그 붉은 노을을 보며 깨닫든지, 흉흉이 일어나는 저 바다의 그 폭풍을 보면서 깨닫든지, 아니면 저 멀리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에서 깨닫든지, 깨달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돌아옴의 축복이,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마지막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애정이 표시인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 세상을 향해서 내딛었던 비전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딛는 또 다른 새로운 영적인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멋지게, 기쁘게, 그리고 이어질,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하나님이 나오미를 누술 사랑하는 그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경험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련이나 곤고나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기근이나 내 삶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운명의 좌절 앞에서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하나님의 품에 더 가까이 안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애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주변에 돌아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역병이 창궐하여 정말 우리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가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이 상황 속에서 주여, 오늘 이 상황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제도 살아왔던 것, 오늘도 살아가는 것, 내일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